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내일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만나고,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만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삶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자기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힘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용기 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당시 삶의 환경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며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움이 없는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던 때였습니다.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들이 인생의 불행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값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를 가지며 살고 있으나 심령은 나병과 같이 되어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외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경학자인 홀은 말하기를 아람 나라의 가장 비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도 그 나만과의 살갗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그 나만의 나병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그 당시의 병이 천연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자신의 삶의 절망의 문제인 불치의 병을 어떻게 고쳤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첫째로 그 병을 고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자기 가정에 일하러 온 무명 소녀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하녀는 이스라엘 태생으로 포로로 끌려가 나아만의 집으로 뽑혀갔을 것입니다. 종으로 끌려온 저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성을 퍼뜨린 것입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말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소녀는 엘리사가 자기 주인의 병을 고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절 못했다가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으면 그는 두려움 속에서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더이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건 나아만 자신이 아니라 나아만의 종으로 팔려온 한 소녀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이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철없는 어린 소녀의 말이었고
무능력한 계집종의 말이었고, 그리고 거기 가도 낫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때 증거를 요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보여달라. 나도 하나님 보면 믿겠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린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나만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없는 하녀의 말이었지만 그 하녀의 말을 신뢰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왕의 제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녀의 말을 듣고 즉시 결단합니다. 5절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윤리는 실천 윤리인 것입니다. 나아만의 경우 어린 소녀가 자신의 병에 대하여 그토록 깊은 관심을 표명해 준 데 대하여 일단은 감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소녀의 행동을 칭찬해 준 다음에 그러나 내 병은 내가 잘한다. 지금까지 누구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다. 내가 거기 간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내 뜻은 고맙지만 가나마나 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그가 단정해 버렸다면 그는 나병 환자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왕을 찾아가 출장 제가를 받았고 선물을 준비한 후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아만의 순수한 결단입니다. 무명 소녀의 말을 신뢰하고 즉시 길을 떠났다는 건 그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주님은 과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지만 그까지 구리뱀 쳐다봐서 뭐가 내게 나음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수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람의 전군을 통솔하고 호련하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취했던 일련 행동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올바른 예절입니다. 현재 시가로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는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중역학자 갈틸리는 이 선물은 오늘날에도 매우 고가의 선물이었으며 나아만 장군에게나 알맞은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예절을 지키며 산다는 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은혜를 힘입고 사랑을 받고 이미 신세를 졌으면서도 감사나 예의를 피하지 못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실권자이면서도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야 할 그 유명하다는 선지자가 누구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여 갔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웃어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산다 해도 인격 형성이나 신앙이 제대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다 격리되어 살 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날 길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길 가시는 주님을 저들은 부르며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우리 주님은 가던 기름을 멈추고 저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다 나아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병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이라. 저들이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저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병에서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아직 받지도 못한 사람을 위하여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던 나아만은 그 인간성이 바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은 오늘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만이 먼저 찾아간 건 이스라엘 왕이었고 왕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을 보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보고를 하고 갈 때 왕은 신설을 보냅니다. 우리 신하 나아만이 몹쓸병에 걸렸는데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은 그 병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왕이 이 친서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옷을 찢고 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빌미로 삼아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가 보다. 왕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을 보내서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만은 그것부터가 기분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강대국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자기가 이 나라를 찾아왔으면 자기를 영빈관에 모시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고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친걸음이게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존심 상하는 사건을 또 만납니다. 나만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의 말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리하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건네준 말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이런 병이라면 누구라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만은 3가지 올무에 걸립니다. 첫째는 자존심이라는 올무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내가 누구인데서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인데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방법과 세상의 대접을 받는 방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것은 돈이 많다든지 지위가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참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명하다든지 그런 조건들만 갖추면 세상에선 대접받고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건 전혀 다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러고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가득 찬 교만한 마음으로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대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 교만한 맘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라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올무는 체면이라는 올무입니다. 나만의 그때 나이가 얼마였는지 모릅니다만 장년기를 넘어선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단강변으로 가서 7번씩이나 몸을 담그고 몸을 씻으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남들 앞에서 옷 벗고 목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의 몸은 나병으로 온몸에 다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떻든 중요한 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방법이 고상하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 방법 자체도 고상한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행위도 고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봤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올무는 내 생각이라는 올무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건 나만의 생각으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안수를 하면 내가 나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선생님 그리마옵소서. 선생님에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자기 생각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심한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나만이 자기 생각 때문에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말립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리고 만류합니다. 우린 여기서 함께 흥분하지 않고 충동질 않았던 훌륭한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하녀와 종들의 권면이지만 그 말이 옳은 것 같으니까 종들의 말과 하인들의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실천하는 나만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은 사원들의 소리를, 기업주는 노동자의 소리를, 주인은 종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양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걸어가는 그 여로에 축복의 광명이 비친 것입니다. 우린 14절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말씀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삶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 주십니다. 말씀대로란 말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7번 씻음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씻어 조금 나은 게 아니고 2번 씻으니까 더 나은 것 아니고 5번 씻으니까 많이 나은 것 아니고 6번 씻었어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7번 씻은 후에 고쳐졌습니다. 이건 전폭적인 순종, 전폭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마음과 몸이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을 향하여 가는 여로에도 여러 가지 올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길, 하나님 앞에 나와 복 받는 길,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길, 자존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